우리 욥기 2장의 말씀 읽었는데 오늘 내용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욥을 시험하는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그 시험을 당한 욥이 욥과 아내의 대화도 나와 있죠. 그 말씀도 드리겠지만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욥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그 믿음을 보여준 말씀이 오늘 이 2장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3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어제 말씀에 나왔죠. 첫 번째 그 믿음의 실현, 실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사단의 참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사단이 욥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의 믿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단이 왔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뒷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죠. 뭘 깨달아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 가장 큰 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실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살찐 송아지, 순양의 기름, 그런 것들을 드린다고 해서 행복해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당연한 것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만족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인하고자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독자, 그 아들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 아들을 달라는 갖기 위해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바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특히 고난 가운데에서요, 이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들도요, 역경이나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뿐만이겠습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사역자들 가운데에도, 목회자들 가운데에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밖에는 없다는 거죠.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 어제 말씀에도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시냐?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신뢰함에요, 우리의 믿음으로요, 화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재능을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 드려야죠. 근데 주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고요. 시간을 드려야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9절 말씀을 보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오죽했으면 했겠냐 싶기도 하지만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도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가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인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아니 당신의 상황이죠. 지금 욥은 종기도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니까 당신의 상황이 이런데도 그 신앙, 그 믿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냐?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까지 잃은 그 상황에서 이게 정말 신앙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근데 욥의 대답을 보십시오. 10절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욥은요 그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아내를 어리석은 여자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거고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의 믿음, 지금까지의 신앙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특별히 고난을 당해본 성도들이라면 더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왜? 고난당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지?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이게 맞는 건가? 가치가 있는 건가? 오늘 그 아내의 질문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가치를요 그 믿음을 지키실 줄 믿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요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요 마지막까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 믿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근데요 앞으로도요 그 믿음, 그 신앙을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욥기에서 보여주잖아요. 뭘 보여주냐? 욥이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그 믿음을 지켰어요. 욥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리도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요 인정받고, 물론 지금도 칭찬받고 인정받지만 그때에도요 변함없는 신앙을,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물론 우리가 욥기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이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죠.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로만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거 아니냐.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욥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그래서 욥을 아프게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마음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얘기겠어요?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0마디 말보다 100마디 위로보다 그냥 옆에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친구들이 정말 그러더라고요. 욥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들이요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래요. 여기 오는데요 아마 많은 시간들을 들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서로 또 맞췄어요. 언제 가서 만나자라고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시간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날짜도 조율하고 그리고 왔어요. 거기까지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하기 위해서. 그런데 욥의 상황을 보고 이들이 말을 해요?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7일이에요. 7일. 3일도 아니고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습들을 통해서 물론 변하지만 뭐 첫 번째는 우리도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이들처럼 우리도 진정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들이 내일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하는 것도 누구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욥이 이야기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는 하진 않았더라고요. 이 세 친구들처럼 일단은 변하진 않아야 될 것 같고 이 마음이 변하진 않아야 될 것 같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라는 그런 복된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깨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아니 알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지키고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우리가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정말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